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번 들고요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인천 오늘있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깊게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인다는 말, 의에 줄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라가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나 참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없다, 이렇게 진짜 안 될 거는 다 안 될 때가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다른 데는 다 꼬여도 하나님께서는 오픈도어, 열린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안식월을 다니면서 옛날 성도들을 이렇게 좀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가운데 이제 아직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인가? 옛날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번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명.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왕으로서 갖고 있는 이것을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네부갓네살 왕이 그 다른 신을 절을 하면은 반드시 그 사자의 굴에 넣는다고 말한 것처럼 암만 다니엘을 좋았다 할지라도 그 다니엘이 다른 신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 사자의 굴을 들어간 것처럼, 그런데 왕이 그래도 다니엘아 너 괜찮냐 하는 이런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말한 번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짐에 절대적인 번명이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그를 예배드릴 필요가 없죠. 그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축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처음부터 장차 일어난 일들을 밝혔고 오래전에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일러주었다. 내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번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뀔 수 없다. 내가 결안을 던져서 바위의 모습을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명 안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받아들고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하고 아들을 낳으면 어린애가 나와서 이 부모님들의 바람이 있지만은 그 바람 속에서 그 아들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부모님들은 예혼이라고 적었고 예배를 드리고 훌륭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예언이에게는 우리가 기도를 해줬지만은 살아가면서 두 갈래 길에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한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알듯이 우리도 선과 악을 알게끔 하고 눈을 뜨게끔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택 것일까 악을 택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의 뜻은, 너는 하나님의 바람은 뭐냐면 너는 이 길을 좀 택해.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목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선배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이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이 가르침이 있어요. 화살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은 삶 가운데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인데, 이마클레 리바 기사라는 그 루안다의 대학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대학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이런 표현을 갖습니다. 영어로 제가 먼저 읽을게요. But I came to learn that God never shows us something we aren't ready to understand. Instead, He let us see what we need to see. When we need to see it, He'll wait until our eyes and hearts are open to Him. And then, when we are ready, He will plant our feet on the path that is best for us. But it is up to us to do the walking. 우리 한국말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볼 필요 있을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가 되면 발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에 심을 것입니다. 그러나 걷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눈을 뜨게끔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열어지고 그 발을 그 방향으로 잡았지만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대학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 길을 쓰게 해주시고, 그리고 쓰게 하지만 걸어가는 것은 내가 걸어야 돼. 여러분도 그러한 걸어감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을 잘할 수 있는, 그 결정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라 지혜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잘 사냐 못 사냐, 부유하게 사냐 가난하게 사냐, 건강하게 사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사냐, 그리고 참 이런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서 결정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원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3D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D가 이런 것이 3D를 말하면 한국에서 Dirty, Dangerous, Difficult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3D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decree,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decision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결정 가운데 세 가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오늘 주제는 감사지만은 이 제목을 어떻게 질까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줬죠? 그 인생의 신앙의 삼시세끼. 그래요. 참 요새는 미국에 가니까는 뉴스가 복잡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먹는 거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뉴스 봐봤자 골치가 아프고 뻔한 뻔관데 그냥 거기 말로는 just like seeing a poker play, 그러니까는 포카 노름하는 사람들의 노름판인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시세끼를 많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 삼시세끼는 그 음식을 만드는 모습인데, 그 음식 가운데 우리의 세상에는 이러한 음식에 대해서 참 잘 선택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삼시세끼는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그 신앙의 표현을 알고 있고 그 감사의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를 이렇게 다녀봤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보면 남미에 보면은 감사를 그냥 말해요. 미국에 가면 땡큐 하고, 참 땡큐를 참 이번에 가서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땡큐라는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도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gracias, gracias 끝끝마다 이제 gracia라는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란서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맥시라는 것은 국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하면 네팔 가면 자이마세라는 말을 많이 써요. 곳곳마다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는 셰셰,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가면 스파시보 하고, 그리고 참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이 말이 제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아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브리가도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에게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표현이 이렇게 감사의 표현으로 말할게. 나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 뭐를 요구하면은 항상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표현들을 보면은 성경적인 배경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읽은 책 중에서 리처드 로울에는 Falling Upward를 책을 내가 읽었는데 영어로 읽었죠. 그래서 이 Falling Upward,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면요, 우리는 땅으로, 이런 표현 좀 강하지만 북한에서 이 말을 아주 정식적으로 많이 써요. 자빠진다는 말을 아주 자주 써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잘 자빠져요. 우리가 망해서 자빠지고요, 건강이 나빠서 자빠지고요, 그리고 그 직장을 잃어서 자빠지고요, 자녀들이 아파서 자빠지고요. 이 자빠지는 것이, 중력의 힘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빠지긴 자빠지지만은 밑으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자빠지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위로 자빠집니까? 근데 오늘 이 책을 볼 때에 위로 자빠질 수 있는 힘이 어디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듭났을 때 위로 자빠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참 오랜만에 아멘 들었어요. 땡큐.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은 정상적으로 자빠지는 것은 땅으로 자빠지고 밑으로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하지만은 우리 한번 천국으로 자빠져 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목회,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 그냥 수평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으로 자빠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로 자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안식월을 가면서 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성전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로 자빠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느 때나 하늘 쪽으로 자빠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결단했어요. 여러분도 저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책 가운데 무슨 표현이 있냐면, 사람들은 성공하겠다고 이 바들바들하게 살던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책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다리를 딛고 올라갔는데,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고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고 사다리를 끝까지 올라갔는데, 보니까 이 사다리가 대고 있는 벽이, 이 벽이 잘못된 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았던 벽에 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다리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다리가 지금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로 자빠지는 사다리를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는 자동적으로 새새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챙겨 먹어야 돼요. 새새끼를 먹으려면 챙겨 먹어야 돼요. 그냥 드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새새끼를 챙겨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힘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절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이러한 기쁨을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제 주 예수 안에서 기쁨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 때, 감사주일 때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는 기쁩니다. 네.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나보고 목사님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꾸 웃으래요. 그러면 웃으면은 자기 머리가 자기가 무섭다고 자기가 착각한대.
기분은 웃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이게 웃으면은 머리가 그걸 따라해갖고 기뻐진다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도 그 기쁨의 훈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장 기뻐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17절서부터 20절까지 시작. 70명의 기쁨을 넘쳐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를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어떤 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기쁨의 여러분 가운데 세상 거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교제할 수 있는 교회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 살 때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 기도하라는 것이 참 우리의 성경에 잘 알잖아요. 기도는 역사하며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잘 알고 있지만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아니 그냥 앉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도가 나와요. 그러자면 시편을 읽든지 그러다 보면 기도가 풀려요. 성령께서 도와줘요. 기도의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고 분별력이 생기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 중에서 하나의 이 포를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포에 não permite que ninguém ande por minhas mentes com pesucios. 이 간디 말이 말했는데,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누구든지 내 머릿속에 더러운 말로 내 머리를 걸어 다니기를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더러운 말로 우리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짓밟게 하지 않는 세력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새롭게 새로워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 카톡으로 박태영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제가 그 목회자 사관학교 일기를 강의하던 글을 사진 찍어갖고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는 나는 난데 되게 젊었다 그랬어요. 진짜 젊었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진을 보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긴 나야. 근데 그때의 참 죄송합니다. 제 말을 해서 멋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속사람은 지금이 더 멋있어요. 솔직히 말해 그때보다도 지금이 속사람이 더 멋있어요. 이런 것이 왜냐하면 기도의 힘이 있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음란과 영적인 상태를 볼 때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말한 것처럼 더러운 발로 내 머리의 방을 걷기를 원치 허락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기도로.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멕시코 갔는데 이제 이 친구 목사님 집에 이 전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이 부엌에 달려 있어. 달려 있는데 저가 남미에 있을 때는요, 그 마을에 전화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화 하나 받으려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그 전화 왔다 하면은 그들이 하면 막 그때서부터 이제 막 이제 긴장이 되고서, 그러니까 긴장돼 갖고 이제 전화를 떨어뜨릴 때도 많았는데, 이 그런 것처럼 이 그 전화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에 줄이 있어요. 줄이 있어요. 그 줄이 있더라. 근데 너무나 반가워. 왜냐면 내가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 연애할 때 그 전화를 갖고서 방구석에 끌고 가갖고 그냥 막 하면 우리 어머니가 야 전화 좀 끊어라, 나 전화 기다리고 있어 하고서 막 전화 갖고 싸움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거를 좀 딴 사람이 듣지 말라 해갖고 전화 코드를 이렇게 긴 거를 해갖고 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걸 봤을 때에 지금은 훨씬 더 누구든지 개개인으로 전화할 수가 있어요. 막혀있지가 않고, 장소의 제한들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으로 다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차이 아세요? 아세요? 고맙습니다는 영어로 말하면 좀 더 쉬워. I'm grateful. 나는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맙다는 것을,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이에요. 감사는 것은 그 감동에 사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7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음을 들어 가시다가 열 명의 난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을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10병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냐? 그러나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들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저께 우리 순장학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때로는 순장학교를 하면서 순장이 된다는 것이 자꾸 계산을 생각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사람들을 양육해야 되고, 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참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 순장들이 자기 집을 내놓고 이렇게 해갖고, 일이 사실을 따져보면 작은 목회예요. 계산을 하면은 계산상 손해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힘도 없고, 하나님을 barely, 하나님을 간신히 안고 교회를 간신히 나왔는데 어떻게 나보고 순장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사 가는 도중에 낫는 것을 알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순장하다 거듭난 사람들도 많아요. 순장하다 하나님을 깊게 만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진짜 순장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뭔지 깨닫고 눈물을 쫄쫄 흘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는 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에 나갈 때에, 제사장에 나간다는 것, 나 여기 왔어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낳았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법으로서는 자기의 허물을 갖다 말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no thank you.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 사람은 내가 가는 동안 내 치유를 받은 것을 알고 그냥 뚝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달아왔고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감사는 이런 거예요. Thanksgiving이라는 건요, 그냥 받고서 낳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드러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의 포르투게스로 오브리가도, 나는 빚진 자라고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 무지개 못 봐요. 한번 이미지 볼까요? If you want to see the rainbow, you have to learn to see the rain. 파울로 코엘료가, 이 사람들 포르투기스예요, 브라질이. If you want to see the rainbow, 무지개를 보기를 원하면은 비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총천연색을 볼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은 찬양이 달라져요. 감사하면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감사하면은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존재야. 하지만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강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쁨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가 더욱더 진하게 들어올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려울 때 너무나 많아요. 저도요, 죄도 많이 져보고요, 저도요, 사기당해서 억울함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요, 여러분과 같이, 그리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어떠한 고난을 다 겪었어요. 아픔과 고난과 쓰라림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참 원망과,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딱 하는 습관이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통곡하고 싶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그렇게 그 가운데 원망하고 욕하고 싶고, 제가 욕할 때는 3중언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찬양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해요.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의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이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찬양을 해요. 그러면요, 슬그머니
슬그머니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슬그머니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요, 슬그머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큰 목소리로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네. 모든 것을 감사해. 암만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낙심될 때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새로운 용기를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참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인쳐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